신선한 새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에 필요 충분한 시간은 얼마 정도면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운명을 조금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내가 구원받지 못할 영혼이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필요 충분한 시간은 얼마 정도 나에게 시간을 준다면은 이 일이 가능할 것인가? 이거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사실은 제가 3초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분은 더 아주 적극적이시네요. 맞습니다. 그죠? 사람들은 많은 시간이 주어지면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이라고 부르는 순간에 내 운명이 여러분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결심하는 그 순간이 일을 가능케 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미국의 큰 회사를 경영하던 어떤 실업가가 불황을 만나서 졸지에 그 회사가 부도가 나고 말았답니다. 흔히 있을 수 있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모쏠된 사람, 예를 들어서 구멍가게를 하던 분이 어려워서 망해봤자 그렇죠. 큰 타격이 아니지만은 큰 회사를 경영하는 분들에게 이 불황이라고 하는 거, 이 파산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회복이 불가능한 것이죠. 게다가 이제 이렇게 갑자기 회사가 그렇게 되니까 그 가정이 또 망가지고 부인도 나가버리고 아이들도 학교를 다 그만두고. 그래서 이 회장님께서 이렇게 사는 것은 무의미한 삶의 연장이라는 견론을 가지고 어느 날 하염없이 이렇게 길을 걷다가 매우 극단적인 방법으로 삶을 마감하게 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엉금엉금 그 어떤 다리 교각을 올라갑니다. 근데 마침 그 도시를 순찰하던 경관이 그걸 발견하고 상황을 짐작하고 그 다리에서 내려오라고 설득을 합니다. 근데 죽기로 결심한 사람의 생각을 바꾸기가 쉽지 않죠. 경관이 뭐라고 설득하냐면 내가 당신이 그렇게 그런 선택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존중한다고. 그런데 당신이 꼭 그렇게 죽어야 한다면 나에게 죽어야 될 이유를 한 30분 설명하시고 나는 당신이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30분 설명을 할 테니까 그 다음에 죽든지 말든지는 당신 마음이라고. 이 말이 설득력을 가졌던지 죽으려고 했던 실업가가 내려왔습니다. 매우 진지하게, 그죠? 이 경관 노련하게 설명을 했겠죠. 한두 번 경험하는 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 실업가는 자기가 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 30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실업가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이 경관이 그 실업가와 그 다리 난간을 올라가서요. 두 사람이 동시에 뛰어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치적 판단이 아니라 사실적 판단을 두고 말하자면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는요. 살아야 될 이유보다도요. 죽어야 할 이유가 훨씬 더 많은 사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내가 죽어야 될 이유를요. 노트에 쓰기 시작하면은 한 권을 다 쓰고도 모자랍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운명이고 팔자입니다. 여러분 팔자를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 제목을 묻는데 제가 제목을 사실 안 갖고 왔거든요. 네. 제가 다른 제목을 얘기하려고 하다가 팔자를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원님이 한번 계셨는데
이번 어려서부터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 지나가면서 당신은 호랑이한테 물려죽을 팔자요.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가슴에 각인돼 가지고 항상 이 원님은 호랑이가 무서웠습니다. 붙자만 들어도 무섭고, 그죠? 그래서 이제 원님이 된 이후에도 항상 곁에 누굴 뒀냐면 포수를 두고, 옆에 호랑이를 퇴치할 뭘 두지 않으면 잠이 안 왔답니다. 그런데 70세가 되도록 멀쩡하게 안 죽고 호랑이한테 안 죽고요. 잘 살았대요. 근데 어느 날 귀가 가려워가지고, 그저 가끔 귀가 가렵잖아요. 그래서 귀지개로 이렇게 뭘 파다가 이게 잘못돼가지고 귀지개한테 찔려가지고 이 귀가 덫이 나가지고 나중에 죽었대요. 이 사람은 호랑이한테 물려 죽었습니까? 그냥 죽은 겁니까? 호랑이하고 상관이 없죠. 근데요, 알고 봤더니 이 귀지개가 호랑이 뼈로 만든 거였답니다. 이렇게 또 결론을 내면은 얘기가 또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요, 만나보면 다 얼굴이 다른 만큼 생각이 다르고, 가는 길이 다르고, 그거 만들어낸 삶의 궤적이 다 달라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제가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황해에 달리는 얼룩말은 왜 얼룩말끼리만 몰려 달리는 것일까? 숲속 이른 아침, 이슬 젖은 나무 잎에는 왜 똑같은 달팽이들만 매달려 이슬을 먹고 있는 것일까? 저 넓고 넓은 바다, 그리고 깊은 물속에는 어떻게 어부들이 친 그물에 같은 종류의 고기만 잡혀 올라오는 것일까? 참새들은 왜 참새들끼리만 날아다니고, 기러기는 왜 기러기들끼리만 떼를 짓고, 제비들은 왜 제비들끼리만 지지배배 거리는 것일까? 차돌 나는 산에서는 차돌만 나고, 금 나는 산에서는 금만 나고, 석탄 나는 산에서는 왜 석탄만 나오는 것일까? 흑인들은 흑인들끼리 모여 살고, 백인들은 백인들끼리 동네를 이루고, 탁골공원에 가면 노인들만 있고, 대학로에 가면 젊은이들이 있고, 어린이 대공원에 가면은 어린이들만 대꾸는 것일까? 왜 그런 거지? 이 사실에 대하여 여기 어떤 영감의 책에 의하면 교회 중원 보내놓은 거면 117페이지 보니까 끼리끼리 좋아하고 끼리끼리 이해한다. 어려서부터 진리, 순결, 그리고 선량한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자. 그리하면 청년들은 이러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의 사회를 찾아갈 것이다. 또 다른 책에 보면 증언모관 미권 13페이지에는 끼리끼리 모일 것이다. 같은 축복의 샘에서 마시는 사람들은 더 밀접히 결속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 끼리끼리라는 말이 좋은 의미도 있지만 나쁜 의미로 더 많이 쓰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가 현상이 아니라 하나의 이게 문화하고, 그죠? 여러분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당신은 그 자리에 앉으세요, 이렇게 한 번도 자리를 정해주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강의를 이제 며칠 하다 보니까는 항상 우리 박완성 교수님은 여기 앉더라고요. 우리 장 회장님은 항상 거기 앉으시죠. 우리 여기 영어 선생 우리 사모님께서는 항상 여기 앉으시고. 이거 누가 정해놨습니까? 정해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항상 그 자리를 앉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옆에는 또 항상 그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요걸 이제 소위 인문학적으로요, 이 사회적 거리라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 그래서 사회적 거리가 친밀도를 나타내고, 그것이 그 사람의 성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 방하고 며느리 방하고 가까우면은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답니다. 그래서 그 거리는 좀 떨어지는 게 나아요. 부부들 사이는요, 절대로 한시도 떨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자,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는 것일까? 과학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라디오를 틀면은 항상 나오는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란 사스 입은 사나이 아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제 그 노래를 이해할 만한 연배가 되셨습니다. 근데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노란 사스 입은, 여러분, 노란 사스는 그게 참요, 잘 입으면은, 그죠? 아주 멋진 색이고 아무나 그 선택에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근데 노란 사스 입은 사나이가 있는데,
그 노래 가사가 어떻게 되죠? 어쩐지 마음에 들고요. 그 사나이가 좋다는 겁니다. 근데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죠? 무뚝뚝하고. 그런데 어쩐지 나는 좋다는 겁니다. 그런 현상들이 왜 생기는 것일까? 이제 이 끼리끼리 법칙에 의해서 이제 좀 적극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 소위 그 은퇴하신 부부교사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 총장님이 오셨네요. 제가 눈이 어두워서 죄송합니다. 우리 최준환 박사님 네 분이 오셨는데 그 은퇴하신 다음에 이분들이 더 유명한 게리스와 에스더와 게리 헥스라고 하는 이 부부교사인데 이분들이 미국에서 대단한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이 쓴 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끌림과 당김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쓰신 그 책의 핵심이 한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사람마다 뭐가 있냐면은 이게 주파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체 전류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주 미세하지만은 사람마다 각각 인체에 전류가 흐르는데 이 전류를 띄었다고 하는 것은 주파수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주파수를 가진 사람끼리 서로 당긴다는 거예요. 당겨.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면 당장 호감이 있고 같이 있고 싶고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만나자마자 이렇게 좀 거부감이 생기고요. 그런 현상들을 말로 설명을 안 하지만 그런 현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만나자마자 이렇게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죠? 옆에 있는 게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과학적으로 이제 설명을 굳이 하자면은 이 주파수가 같은 사람끼리는 서로 잡아 당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요, 이 업계들, 이게 주목세계에서는 주목들은 자기들끼리 머리를 짧게 깎고 까만 양복을 입고, 그죠? 그 건달들인데요. 그 사람들은 건달들끼리 모이고, 술꾼들은 뭐예요? 술꾼들끼리 모이고. 이게 주당이라는 말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끼리끼리 모인다는 거예요. 제가 제 말이 아니라요. 여기 또 보겠습니다. 영감의 증언봉합 1권 257페이지에 보니까 신경계통의 전류의 순환, 이게 전류라는 말을 썼습니다. 발부인이. 순환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생명력을 감소시키며 그 결과로 마음의 감수성이 무감각하게 된다. 또 다른 페이지에 보니까 공기는 값없이 제공되는 하늘의 축복이며 신체 조직에 전기를 일으켜주도록 되어 있다. 이것이 없으면 조직은 질병을 채우고 정지 상태가 되고 힘이 없고 약해질 것이다. 이 공기가 인체 전류에 영향을 끼치고 활력을 띠게 한다. 이게 다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된 얘기라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질병 상태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의 그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이것이 깨졌을 때 질병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류가 같은 사람끼리 서로 잡아 당기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팔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환자들이 모이시면은요, 틀림없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끼리 자꾸 이렇게 몰려다니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대개 이제 우울증 있는 사람들은 우울증 있는 사람끼리 서로 몰리고, 그죠? 이게 왜 그렇다고요? 여기 증거를 댔죠? 예, 같은 전류를 가진 사람끼리 자꾸 잡아 당겨요. 이것이 나쁜 건 아닌데 이제 제가 좋지 않은 쪽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당기는 것은 좋은데 좋은 사람끼리 서로 모아서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은 좋은 효과가 나오겠죠. 그런데 문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 모이게 되면은 그 부정적인 것이 점점 어떻게 될까요? 세력이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망가지고 운명이 뭐가요? 팔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이 현대 과학이 밝혀낸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끼리끼리, 노인들은 노인끼리 모이고, 그죠? 이게 참, 그래서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다윗과 요나단은요, 나이가 30년 차이가 납니다. 성경에 다윗과 요나단 얘기가 나오는데 그 나이가 동년배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요나단은
아버지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 편 안 들어요.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왕이 될 텐데 그 왕위를 누구에게 물려줍니까? 다윗에게 물려줘요. 아버지하고 있으면 불편했지만은 다윗하고 있을 때는 요나단이 다윗하고 있을 때는 여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존경했다는 거예요. 그건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하고 유다는요 같이 있었지만은 3년만을 같이 있었지만은 한 번도 동행한 적이 있습니까? 물리적으로는 같이 있었지만은 동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내 친구를 결정하고 결국에는 그것이 내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이게 점점의 법칙입니다.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점점 그런 생각을 끌어들여 가지고 점점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고 결국에는 그 일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 돼서 죽기도 하고 그런다. 그래서 여러분 이 친구를 사귀고 할 때 잘 가려서 사귀어야 돼. 내가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의도적이라도요. 부정적이지 않은 사람하고 자꾸 사귀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런 사람을 자꾸 친구로 삼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이 입을 섞고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점점점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절대로 내 팔자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왜요? 그 말이 각인력을 가지고 이 파워를 갖기 때문에 그 말이 어떤 생명력을 가져서 그런 사람을 끌어들이고 내가 점점 그런 사람으로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 넷만 딱 초청을 했답니다. 음식을 잘 차려놓고 12시에 와. 알았어. 12시가 딱 됐는데 3명은 정시에 왔는데 한 친구가 안 왔습니다. 과정이 좀 있었겠지. 근데 이 한국 음식은 시간이 지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찌개를 그저 끓여서 이제 막 먹어야 될 때 먹어야 되는데 한 친구를 기다리다 보니까 찌개도 식고 빈대떡도 식고 그래서 문을 자꾸 바로 오면서 친구가 오기를 기다리던 이 주인이 새 친구들한테 이제 뭐 그냥 지나간 말을 했겠죠. 아이고 꼭 와야 될 사람이 안 왔네. 그래서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랬더니 그 3명 중에 한 사람이 삐쳤습니다. 그럼 나는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왔단 말이야? 하고 가버렸습니다. 몇 명 남았습니다. 2명 남았습니다. 아이고 저 들으라고 한 말을 안 했는데 한 친구를 향하여 저 친구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니었는데 가버렸는데 이 두 사람 중에 하나가 그럼 나 들으라고 한 말이야?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가버렸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가지 말아야 할 사람이 갔네. 한 사람 남은 친구가 그럼 나는 가야 될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다 갔대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뭐가 있습니까? 각인력을 가지고 영향을 끼친다는.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요 절대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람은 이게 물주머니예요. 여러분 배우셨죠?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체가 몇 프로 물로 돼 있습니까? 70%고요. 우리 안식일 교인들은 재림 교인들은 물을 하도 마셔가지고 80%가 아마 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에모토 마사라라고 하는 일본의 그 교수님이 물만 30년을 연구했답니다. 연구하고 해서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을 1, 2, 3권을 냈습니다. 뭐 그 책이 논란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어떻든 그게 이제 KBS에서 방송이 되고 해서 저도 그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이 이분이 이제 물을 갖다 연구를 해보니까 뭐 이렇게 보기에는 투명하고 아무 묻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물은 물인가 보다 이랬는데 이거를 살짝 걸려가지고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봤더니 물에 입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특별히 물에게 이제 어떤 그 영향을 예컨대 이 물을 담아가지고 거기다가 험한 말을 하니까요. 그리고 살짝 얼려서 관찰을 해봤더니 아주 괴팍한 모양의 어떤 형체가 이게 발견이 돼요. 그다음 좋은 말을 하고 뭐 땡큐, 당키 좋은 말을 하고 찍어봤더니 아주 꽃같이 아름다운 어떤 결정체가 있더라. 그래서 그분이 그 책에서 3가지 결론을 냅니다. 첫째는 물에 감정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물은 이 감정에 따라서 아름다운 어떤 모양도 만들어내고, 제가 그 책을 지금도 읽었지만은 조금
믿겨지기도 하고 안 믿겨지기도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어떻든 그 책은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 근데 사람은요, 70, 80%가 물이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물조차도 감정을 이렇게 어떤 말의 영향에 의해서 이렇게 그 결정체가 만들어진다면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말이 중요하고, 그죠?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어떤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종로에 있는 교회에서 그 신문을 좀 했는데, 그 유명한 된장국집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부가 된장국을 끓이는 거는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웬만하면 그건 저도 잘 끓여요. 근데 여러분, 된장찌개를 끓일 때에 양념을 먼저 넣어야 됩니까? 다 끓인 다음에 양념은 나중에 넣는 것이 맛이 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일 때 양념, 파나 마늘이나 이런 거는 늦게 넣는 게, 우리 장 회장님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다 여러분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비결이 아닙니다. 이게 그 집은 얼마나 된장찌개가 유명한지 줄을 서지 않으면은요, 차례가 안 옵니다. 이게 당연히 맛집으로 소문이 나고 어떤 방송국에서 취재를 했대요. 그런데 영업 비밀을 잘 쉽게 알려줍니까? 안 알려주죠. 그걸 공개적으로 해버리면 안 되니까. 근데 그 기자가 아주 집요하게 그 비밀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공개가 됐는데, 제가 이것을 KBS 방송에서 들었어요. 그 비결이 뭐냐면은, 이분이 찌개를 끓인 다음에 그냥 내놓으면은 남기는 사람도 있대요. 아무리 유명한 집이라. 근데 이분이 이제 된장찌개를 끓여서 내놓기 바로 직전에 하는 하나의 통과의례가 있습니다. 펄펄 끓는 된장찌개님을 향하여 뭐라고 하느냐면요, 얼쑤 그런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이 된장찌개님을 향하여 얼쑤 하고 내놓으면은 최후의 한 방울까지 다 마시는데, 그냥 내놓으면 남기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들으면 이 말이 비과학적이지만은 물은 답을 알고 있다고 하는 에모톤 마사로 박사의 지론에 의하면 이건 맞는 말입니까? 틀리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머님들도요, 똑같은 젖을 먹여도 화가 나가지고 감정을 섞어서 애에게 젖을 주면은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소설을 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과학적으로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진실인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찌개를 끓이기 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얼쑤 하고 내놓으면은 다 마시고, 그냥 내놓으면은 남긴다는 거예요. 이게 한 번의 말이 그렇게 힘을 가지고, 그죠? 변화시킬 수 있구나. 제가 한 번은 어디 출장을 가는데 어떤 트럭이요, 아침입니다. 트럭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제 차 앞으로 막 뛰어드는데, 제가 아차했으면 정령 충돌을 해가지고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눈을 열고 봤던 이분이 밤에 아마 작업을 하다가, 그죠? 밤새면 작업을 하다가 작업복을 입을 거예요. 아마 졸음운전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상황을 알아차리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화를 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문을 딱 열고 내가 딱 이렇게 웃으면서 딱 이렇게 했어요. 내가 당신 실수한 거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 힘내고 잘 가라고 딱 했더니, 이분이요, 창문을 열고 제가 화를 낼 줄 알았는데 반응이 어떻게 했어요? 와요? 자기를 향하여 내가 당신 이해하니까는 그냥 가시라고 이랬더니, 이분이 얼굴이 환해지면서 저를 향하여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큰 실수를 해서 당신에게, 그죠? 저걸 줬는데 당신이 나의 그 형편을 이해해 주셨군요. 당신 참 멋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인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그 사람을 향하여 또 제 마음을 알아주시니 당신이 최고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또 저를 향하여 뭐요? 당신이 최고지 내가 최고가 아닙니다. 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 평행선을 그걸 한참을 가면서 나는 그분에게 이래 하고 그 사람은 저한테 그죠? 얼마든지 제가 화를 내가지고 그 잠깐이지만은 낯선 그분에게 그런 인상을 줄 수 있었는데 제가 태도를 바꿔서 다 이렇게 하니까 그분도 저를 향하여 무슨 말일까요? 아, 당신 멋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여러분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석유가 납니까 안 납니까? 석유가 납니까 안 납니까? 여론은 안 나지만은 저는 우리나라는 100% 산유국가입니다. 너무 즉각으로 뜨르니까 안 나죠. 저 사우디 쪽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나요 안 나요? 100% 납니다. 여러분은 안 나지만 저는 항상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안 들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요 바꾸시되 어떻게 바꿔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셔요. 이 세포도 자기 말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는 살 수 있어 건강해 그렇게 하면은요 이 세포도 그 주인의 이 생각을 따라서 그런 세포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니까 죽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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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60만 대군이 출애굽을 했는데 자꾸 죽겠다고 그러니까요 나중에 59만 9,998명은 진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죽었습니다. 들어갈 수 있다고 한 갈렙과 요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팔자는 누가 만드는 겁니까?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잘못된 생각을 하면 자꾸 그쪽으로 가면은 그런 사람을 만나고 그 생각이 깊어져 가지고 점점의 법칙에 의해서 점점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요.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데는요, 대개 6mV의 전류가 흐르는데, 요 자기 생각을 바꿔서 팔자를 바꾸는 데 의지를 동원할 때 필요한 전기는 그의 곱이랍니다. 6mV의 전류가 필요하답니다. 힘들지만은 내가 결심을 하고 어떤 일을 실행할 때 그때 발생되는 그 전류가 나를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생각을 어떻게 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대화하기를 여러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면서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고 여러분의 팔자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 강의는 매우 단순한 그죠? 결론으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참 시간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2박 3일입니까? 수일 하루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부디 건강하시고 그죠? 우리의 만남이 하늘까지 이어지는 그런 만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 분 여러분 이름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돌아가서 여러분의 건강으로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바라고 혹시 다시 만날 수 있을 기회가 있다면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얼쑤 한번 해봅시다. 얼쑤! 예. 당신 최고입니다. 예.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입니다. 펼쳐진 책처럼 저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 주님은 세세히 조목조목 낱낱이 다 아십니다. 주님 앞에 저희들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아시오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 살아온 과거가 있다면 주님이 다 저희들을 모든 기록들을 주님 다 지워주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하고 의롭고 가기를 원하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단순한 믿음과 예수님이 가셨던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흥분과 저지를 주께서 다 아시오매
주님, 합의하시면 저희들을 고쳐주시고 저희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로서 주님, 저희들의 소원의 항구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간절히 빕니다. 남은 여생은 저희 삶이 더 복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숨이 지는 그 순간 주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마지막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저희들의 삶을 다 주님의 손에 맡겨오며 저희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가실 존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